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새해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존재 이유인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선교의 기본 정신을 나눴습니다. 이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며 무엇보다 행실로 나타난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지난 설교에서는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오고 가는 우정이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새사랑교회가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지란지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되고 그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까지 다다르게 되는 2025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절하는 제목으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다룰 본문은 5절부터인데요. 제가 5절,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으로 쫓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매우 의아한 말씀입니다. 앞서 9장 35절에 대상을 가리지 말고 두루 당이라는 말씀과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문 앞에 거리는 모른 채 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가까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다면 어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역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당이지 말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말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여러분, 지난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앞두고 있을 때는 연휴가 길게만 느껴져서 행복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금세 지난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연휴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설교에 재능이 없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15분 남짓의 설교문을 겨우겨우 작성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마음이 무척 분주했습니다. 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창 너머로 눈을 이렇게 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싹싹 쓰는 소리가. 오전 내내 그날 눈이 왔잖아요. 그 소리가 참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많이 망설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이내 옷을 챙겨 입고 내려가서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크고 원대한 일이나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이라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입니다. 여러분, 구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갖출 구자에 구비하다 구자죠. 몸체입니다. 몸을 갖추다라는 뜻이죠. 구체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몸의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방 사람의 길이나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며
가까운 곳부터 사랑의 씨앗을 심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를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퍼뜨려 그 사랑을 확산시켜 가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몸을 입은 사랑의 구체를 통해 전해야 할 메시지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처음 전한 말이었고 그가 예비한 주님 역시 천국의 임박한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는 단지 이생과 단절된 죽어서만 가는 내세의 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지금 여기에서 그때 거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 충만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치시고 살리시며 깨끗게 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심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과 문 나라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의 우선적 대상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이 천국 복음의 우선적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물과 같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소유와 인간관계가 넉넉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박함으로 시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만족함이 없는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 가지 규정을 지시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러한 규정은 당시 금욕주의자들이었던 에세네파나 철학적 견유학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4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뿐이 아니죠. 주님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물질과 권력 그리고 명성에 대한 연속된 유혹이었고 이를 견디고 물리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팔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를 누가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은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부유함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순간 천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한 부자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즐기다라는 헬라어가 유플라이노입니다.
오롯이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선망하는 삶의 전형입니다. 모아둔 재산이 많아서 그것들이 스스로 증식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열 만큼 화려해 보이는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부의 이면에 어두움을 고발합니다. 대궐 같은 그 부자의 집문 앞에는 온몸에 욕창이 난 나사로라는 거린이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그 자비의 파편이라도 구하며 엎드려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쾌락만을 탐닉한 채 죽어가는 거린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핍절한, 피폐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 그 자체가 죄이거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식주가 없이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으며 어느 신학자는 예수의 삶을 가리켜 축제적 삶을 산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물질이 전부이며 그것만이 내 삶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소유와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면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타자의 고통이나 이웃의 불행에는 아랑곳 없이 홀로 행복을 누리면서 소유의 크기를 존재의 크기로 착각해 우월감에 빠져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웃의 가난과 불행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기회로 여기며 위선적인 선행을 베풀 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타자와 진정으로 공명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우는 법도, 궁핍한 이들을 위해 살림의 일부를 나누는 법도, 자신을 낮추어 남을 위로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거절한 번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레안인데요. 무상으로, 이유 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선물을 뜻하는 도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저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이유 없이 삶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영원을 시구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어줌으로써 존재한다는 캐논 오스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교회의 선교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좀 어렵지만 라틴어로 그라투이타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라투이타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상성이란 뜻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바로 이것이 그라투이타스의 삶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며 받은 만큼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는 무상성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복입니다. 2025년 새해 이 하늘의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하길, 또한 이 복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은총에 눈을 떠 거저 받은 대로 거저주는 무상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물질의 종이 아닌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의 종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고 또 나누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